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요직마다 그 직책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장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은 그 직책,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 그 자리가 원하는 사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귀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막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그 중차대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뽑으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 또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일까요?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진행하는 동안 늘 산을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공생애 마지막도 산에서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시고 산을 즐거이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산에 가니까 공기가 좋고 맑은 물이 있고 등산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셨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왜 산을 좋아하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산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에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시고 산을 자주 찾아가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산에 오르사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 전날 산에 올라가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은 기도하기에 가장
가장 좋은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뽑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산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곳도 산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난 곳도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부활 성천할 때도 산에서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사역을 마치는데 그건 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곳이 산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산이 계시의 장소요 사명의 장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산에 사람을 불러올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산에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저 이방에서 부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게 하시고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산에서 부르십니다. 양치기 하고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산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명자를 부르실 때도 산에서 부르셨기에 유대인들은 산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사명을 주는 곳이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가 첫째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지금 12제자를 불러 세우는 것이 바로 산에서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준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산에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영적인 산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즐겨 찾고 교회를 자주 오르는 자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산, 이 엘림 교회 자주 찾으시고 자주 오르시고 이 엘림 동산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데 그 제자들을 선발하고 뽑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귀한 중차대한 그 일을 맡길 그 중요한 제자를 뽑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미리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가지시고 자, 이력서 제출해봐.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학위는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근무했으며 네가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 업적 이런 걸 다 제출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심사하시고 시험 보고 그리고 면접하면서 오랄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유능하다. 내 제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뽑으셨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뽑는 제자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어떤 자를 불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자,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자, 그 사람을 뽑았더라. 어떻게? 철학기도 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이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발하는 대원칙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그 밑에서 자라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밑에 기술 배워서 우상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 죽이고 살인죄 짓고 도망자가 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살인죄 짓고 산속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얼마입니까? 내 나이 80 아닙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실 거부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예요, 농부. 뽕나무 재배하고 누에 치는 농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선지자 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나라에 가서 이방나라 총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서 너 선지자 해. 그래서 다니엘서 쓰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자를 예수님이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자를 사도로 뽑으신 거예요.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지만은 원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 혹은 평신도로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 하나님이 불러서 목숨 바쳐 주의 일 하게 하려고 부른 사람, 그 사람을 소명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명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비슷해 보이는데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부름받아 소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엘림교회로 오라는 부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회 구석구석으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하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종종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자라면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시키신 일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인가? 이 확신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그 청소부의 직업을 가져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이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촌을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게 내가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청소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남의 집에 가정부로 다니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빨리 그만두고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일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12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그 12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12사람의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차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어부도 귀한 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 잡는 어부가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그 고기 잡고 있는 어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태어나서 거기 살면서 그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거기서 고기 잡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아주 거친 사람이고 그리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고상한 삶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12명 중에 4명이 어부 출신. 그리고 또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리장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천시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런 세리가 예수님이 제자로 뽑혀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한 사람, 가나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에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은 오늘 말하면 운동 출신이에요. 운동가 출신. 예. 말하면 데모에 앞장서는 사람. 어디든지 가서 정부가 하는 일 데모하고 좋은 일 데모하고, 예? 막 사회에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안 좋은 일 앞장서서 하는 그런 운동가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뽑아놓은 사람을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다 뽑아놔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산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산무냐?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누리는 것이 없는 사람,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그런 사람만 뽑아 모아놓은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수해서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런 사람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뽑을 때에 오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 거예요. 현재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예수님이 미래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 이들을 뽑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 뽑은 그 12명의 제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자기와 함께 삶을 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뽑으신 것은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외로워서 이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위협을 당하니까 12명 뽑아서, 건장한 사람 뽑아서 보디가드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들을 뽑아서 함께 합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세상에서 거친 삶을 살고 막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사니까 모든 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상황 속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이 제자들이 배우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얼마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을 그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밤낮으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을 바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순간에 받습니다. 성화는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작은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으며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지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 사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 자기 집에 왔다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 만듭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늘나무 밑에서 시원한 곳에 앉아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막 화가 나서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 얌치 없는 요년 좀 쫓아보내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는데 요거는 얌치 없이 예수님하고 지금 놀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요거 마리아 얌치 없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날 대접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마르다가 훨씬 지금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좋아한다고?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마리아.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 뭘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더 좋아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걸 주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두 번째로는 제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어떤 능력을 줍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좁게 해석하면 귀신 들려 미친 짓 하는 사람 고쳐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좀 넓게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영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가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신령한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권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 신령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악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복음 전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미 이런 표적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보내사 전도도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것은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알리고 하나님 바로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참 전도가 쉽지 않지요. 전도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전도가 쉽지 않아. 어려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요.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예수의 은혜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사가 내게 넘치면은 전도 안 할 수 없고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속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오는데 며칠이 못 돼서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나가서 또 하나님 말씀 외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 만드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 복된 일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 원리가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만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12명만 뽑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뽑았는데, 여기 원한다라는 이 말은 바란다, 기뻐한다, 주권적으로 의지를 가진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방송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택하여 엘림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엘림교회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엘림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엘림교회에 왔지? 내 스스로 엘림교회에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실망하고 엘림교회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님의 꼭 마음에 맞는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는 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 그 사람들이, 그런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겸손하여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자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제자 택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없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자, 천한 자, 그런 자를 택해서 가진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정말 남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 없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겸손한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못난 자를 택해서 잘난 자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택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는데, 많이 배운 자 별로 없는데 그런 자 택해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자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은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교만합니까? 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자들이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의 눈에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고요. 교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고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권세에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한 사람도 안 불러요. 왜? 그런 자는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지 잘난 줄 알고, 지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더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은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사울 왕이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부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교만하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자기 신하,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반미친광이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한 날 같이 죽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헤롯 왕이 막 교만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친히 벌레 먹어 죽었더라. 세상의 권세자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면 하루아침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벌레 먹어 죽어요. 벌레 먹어. 교만하면 은혜 많이 받은 자도 망합니다. 교만하면은 많은 축복 받은 자도 망합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범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이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자 이름이 누구지요? 베드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누구지요? 가룟 유다. 제자 이름 말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짓을 해서 무슨 똑같은 짓 했느냐? 예수님 부인하는 거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삼신장에 선생님 배반하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그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래요. 베드로는 닭구름 소리 듣고,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주님 부인했구나. 내가 몹쓸 죄를 지었구나. 닭구름 소리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주님이 서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던가 봐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인생 끝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준 사명자입니까? 많이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많이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누리는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엘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